오늘의 말씀과 순종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또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4절 15절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해서 지혜롭고 순결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시면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랬습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 이리 가운데 양이 살아남는 방법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지혜롭되 순결해야 되고 순결하되 지혜로워야 된다 라는 뜻입니다. 지혜로운데 순결이 없다면 그것은 오만함으로 빠집니다. 또 순결한데 지혜가 없다면 무능한 사람으로 평가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와 순결은 늘 같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세상은 거짓의 진실을 배신하는 세상 아닙니까? 권모술수가 행행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혜와 순결이 꼭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지혜롭고 순결한 삶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우여곡절 끝에 아이성을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차지해야 할 팔레스틴 지역의 중부 지역을 확보하고는 이제 그 팔레스틴 남부 지역을 차지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팔레스틴 남부 지역에는 그 7 부족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복했다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는 저들은 동맹했습니다. 동맹을 결성해서 이스라엘을 대항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 가운데 큰 성이었고 강한 힘을 갖고 있었던 기브온 민족은 그들과 함께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는 길이다 라고 판단해서 먼 데서 온 민족인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서 여호수아를 찾아가고 그래서 여호수아를 속여서 화친 조약을 맺게 되는 그런 배경을 갖고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거짓을 행행하는 이 세상에서 정말 우리가 지혜롭고 순결한 삶을 산다고 할 때 우리가 꼭 가져야 될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째는 이 세상에서 지혜롭고 순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진실해야 한다는 거죠. 진실한 삶. 거짓은 잠깐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은 영혼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 거짓은 반드시 탄로가 나게 마련이고 그 거짓이 탄로가 나면 그 거짓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기브온 민족은 다른 팔레스타인 지역의 민족들보다는 지혜로웠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순결하지 못했다는 거죠.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거짓을, 속임수를 썼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롭고 순결한 삶은 결코 거짓을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짓은 잠깐의 위기는 넘길 수 있지만 그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됨을 잘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브온 민족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였습니다. 그래서 화친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거짓의 대가가 무엇이었습니까? 영원토록 이스라엘 백성의 종이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실보다는 거짓이 더 횡행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거짓으로 말미암는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우리는 계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렇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가 처음 터졌을 때 모두가 더 진실하고자 했다. 아마 이렇게까지, 이 지경까지 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전 세계가 팬데믹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계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거짓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여리고 성을 함락했을 때 아간의 거짓됨이 있었고 그 아간의 거짓됨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안겨주지 않았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롭게 태동된 예루살렘 교회 앞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거짓을 얘기했습니다. 그 거짓의 대가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아야만 했던 것이죠. 지혜롭고 순결한 삶을 산다는 것은 그래서 늘 진실을 추구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거짓이 왜 나옵니까? 나의 이기심 때문에, 나의 자존심 때문에, 또한 경쟁의식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진실을 얘기하기보다는 거짓을 더 쉽게 얘기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나의 이런 생각 없는 이런 가벼운 거짓됨과 또한 습관적인 거짓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치러내야 할 그 비용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거짓됨은 관계들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아프게 하고 불행하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삶 전체를 오히려 무의미하게, 가치 없게 만들어 버리곤 함을 우리는 삶 속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거짓을 철저하게 내어버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진실을 얘기한다는 것은 당장 손해볼 수 있습니다. 당장 힘겨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실을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되어질 수 있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나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거짓을 얘기하곤 했다면 이제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는 진실만을 얘기해야 하겠노라고 결단하고 그렇게 훈련해 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진실을 얘기한다는 것은 그래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용기는 진실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은 바로 진실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거짓이 횡행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혜롭고 그리고 순결한 삶의 모습은 진실만을 추구하고 진실만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좋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실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좋은 사람이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은 운이 없다거나 열심히 살지 않아서가 아니라 진실을 찾아가려는 노력을 게을리하거나 아니면 나는 더 이상 진실을 찾지 않아도 된다는 오만함에 빠져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진실을 추구하는 자, 끊임없이 진실을 찾아 노력해 나가는 자가 되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리 가운데 양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이 때로는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 삶이 때로는 원치 않는 위험과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진실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음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더욱더 진실을 추구하고 진실을 찾아 노력해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신중함입니다. 신중함.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분위기는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아이성을 정복한 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승리의 기쁨에 도취되어 있었을 그런 때입니다. 그때 낡은 신과 낡은 옷과 곰팡이 난 떡을 가지고 있는 나그네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 앞에서 우리는 먼 나라에서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왔노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장로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더 뿌듯해지지 않았을까요? 어떠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기적적인 방법으로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이고 있는 이때 저 멀리서부터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찾아와 화친을 맺자고 했을 때 그들은 더욱더 뿌듯하고 더욱더 자만감에 빠져서 그들의 말을 그냥 쉽게 듣고 믿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그들이 확인한 증거들로 말미암아 틀림없는 사실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단히 경솔한 결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을 먼저 앞세웠던 것입니다. 이웃집 사람이요.
옆집에 찾아와서 이렇게 부탁했어요. 오늘 당신의 오디오를 좀 빌려 쓸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이 흔쾌히 승낙을 하면서 그러면요. 오늘 밤에 무슨 좋은 음악을 들으시려고 하시나 보지요? 그랬더니 이웃집 남자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아니요. 오늘 밤은 좀 조용히 있고 싶어서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가 판단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가 결정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다 내 생각이 옳습니다. 다 내 판단이 옳습니다. 다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결정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제 잘난 못에 산다고 자기의 경험 속에 갇혀서 자기의 지식 속에 갇혀서 자기가 보는 것이 전부라는 착각에 빠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신중하다라고 하는 말은 남을 쉽게 믿지 말고 의심부터 하라는 말이 절대로 아니라 나 자신의 어리석음, 나 자신의 부족함, 나 자신의 나약함을 먼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판단이, 내 생각이, 내 결정이 잘못될 수 있음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하겠다는 것이 바로 신중함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로남불이라는 말 잘 아시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입니다. 이게 어처구니 없는 모습이잖아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나 자신도 그런 잘못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확인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들의 결정에 너무 쉽게 판단하는 것 아니냐고 그렇게 충고는 하면서도 그러나 나도 역시 그렇게 결정하고 판단하고 단언해 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스스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혜롭고 순결한 삶은 그래서 나의 나됨을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인식함으로 보다 더 신중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 판단, 내 생각, 내 경험에 갇혀서 나도 편견으로부터, 나도 오해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존재임을 늘 고백할 수 있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빨리 결정하라고 내모읍니다. 지금이 아니면 기회를 놓치는 것 아니냐고 내몰고 있습니다. 우리의 조급함을 우리는 내려놓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결정, 나의 판단이 전부가 아님을 늘 인식하면서 보다 더 신중함을 갖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더는 기도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저들의 잘못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께 묻는 삶이 바로 지혜롭고 순결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소한 일들은 다 내가 결정하고 큰일이다 싶은 것들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있지는 않는가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나 우리에게 뭐라고 교훈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의 뜻은 사소한 일까지도, 아니 사소한 일부터 하나님께 묻고 나아간다면 그 삶 전체가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지 않겠느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묻는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따르겠다고 하는 우리의 결단이요, 순종의 모습이고 하는 것입니다. 바쁠수록 더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하겠고, 삶의 매 순간순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묻는 삶의 습관을 가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이하에서 보면 한 가지 특이한 사실이 발견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렇게 속아서 언약을 체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아서 기분 좋은 사람 있습니까? 속은 걸 아는데 마음이 환한 사람 있겠습니까? 물건을 하나 사도 요만큼 남보다 비싸게 샀다 그러면 신경질 나는 판인데, 속으면 기분 좋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기브온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맺은 화친 조약도 거짓에 의해서 맺은 조약이기에 원천무효 아닙니까? 이게 원천무효다라고 해서 이 조약을 파기할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화친 조약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은 오히려 속았다고 하는 이런 분노를 저들에게 배로 갚아줄 수도 있었을 텐데, 경솔했다고 하는 자신들의 이 실추된 명예를 저들에게 전가하면서 그 명예를 회복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저들은 그 모든 것들을 끌어안고 그 조약을 성실히 이행해 나갔던 것일까요? 거기에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체결했다는 그것이었습니다. 즉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거짓으로 말미암아 속아서 조약을 체결했지만, 그러나 그 조약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체결한 것이기에 여기서 이 조약을 깬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분한, 자신들의 실추된 명예의 회복보다는 먼저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의 결단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기도하는 삶, 하나님께 묻는 삶의 결국은 이처럼 늘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되어지는 삶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공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좋은 직장에 취직했다 그러면 성공했다 얘기합니다. 좋은 집과 많은 연봉을 받으면 성공했다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인기가 있고 명예를 얻으면 성공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성공을 추구하며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임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성공자가 되기 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취자가 되어야 하겠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삶을 사는 또 하나의 방법은 그래서 늘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인지 늘 그것을 찾으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완벽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가장 복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찾아 나설 수 있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 여러분, 지혜롭고 슬기로운 삶, 그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 땅에서 우리가 반드시 살아내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 이 땅에 희망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땅에 새로운 삶의 의미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진실을 늘 향해 달려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연약함, 어리석음을 늘 고백하며 보다 신중해지려고 하는 우리들의 삶의 훈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늘 하나님께 묻는,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지러운 이 땅에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고 신실한 삶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혜롭고 순결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확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때문에 이제는 온전히 다 내어버리고 진실함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보다 더 신중한 삶의 훈련을 통해서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에 갇혀있는 우리가 더 이상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늘 하나님께 묻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의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취자로서의 오늘의 나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 위해 기도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혜롭고 순결한 삶을 살아야 하는 우리들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이제는 거짓됨을 다 내려놓고 오직 진실함으로 나아가 좋은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의 어리석음, 나의 나됨을 잘 인식하고 또 고백하면서 신중한 삶을 결단하고 훈련하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늘 물으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성취자로서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거짓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 내주하심, 또한 복주심의 역사가 지혜롭고 순결한 삶을 통해서 이 땅에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성취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겠노라. 다시금 소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